자, 오전 예배 때는 그 예수님의 성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십시오. 이 오후 예배 때는 반대입니다. 오늘 두 무리를 얘기하는데, 한 무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굉장히 싫어하였고 반대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을 굉장히 좋아했던 부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화 같은 그림들을 제가 찾았는데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그리고 싶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자, 오늘 이 그림과 함께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요. 성경을 찾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 그림에 자꾸 세 사람을 그렸는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 명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그 선물을 드린 것들을 가지고 세 종류니까 1인당 하나씩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관들이었고 정치가들이었고 아주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선물이 이 세 가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복장이요, 굉장히 쌍종, 아주 고급스러워요. 베트남 말로 쌍종이죠. 아주 뭔가 이렇게 벌판에서 별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동방에 있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인지 안 나와요. 그러나 동방은 그 당시에 서방과 동방, 온 세계가 두 가지로 나눠 있었죠. 동방 나라와 서방 나라. 이야기는 동방에 있는 나라도, 예수님은 서방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방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 것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려놨다. 이게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마태복음. 예, 내려갔으면 다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어디예요? 2장입니다. 네? 2장. 예, 2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자,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제가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보도록 하십시오. 얘들아, 같이 읽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첫 번째 무리들은 동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도 역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러 동방에서 얼마나 걸어왔는지 몰라요. 1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한 2년이 지난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만화 보면 안 돼요. 예, 아기 예수 보러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최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된 아기, 2년이면 아기도 아니죠. 그 정도 예수님이 성장한 상태에서 경배하러 왔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에 보니까요, 동방나라에서 온 왕들이 뭐라고 하죠? 너무너무 기쁘고 기뻐했다, 이들이.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아주 귀한, 이 귀한 보배는 어디에 썼다고요? 이집트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부모님들이 저 자금을 통해서 이집트에 오랫동안 가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떻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서방 나라에 왔지만 온 세상에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들어가서 그 아기, 아마 깐난아기 아닙니다. 이미 자라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예물을 드렸다.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왕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도 오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네. 누굴까요? 가족. 그 다음 사진 있나요? 없죠? 네. 마리아. 자,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기 같죠? 무조건 성탄절에 아기 나오면 다 예수님 같죠? 예수님 아닙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누가복음 1장 5절. 왜 이 사진이 중요한지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5절 6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이 두 부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돼서 안 믿었어요. 에이, 우리 다 늙었는데 무슨 아기예요? 그 사람 그것도 말을 못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천사가 너 안 믿어? 너 말 못해 이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열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짓는데 말로 짓지 않고 현판으로 졌어요. 현판. 이 영화 보면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야, 우리 레위 지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안 지어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문이 열렸어요. 사실은 내가 안 믿고 있다가 혼났는데 천사한테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한 명 주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요한이다. 누구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친척이 누구냐? 예수님의 엄마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엘리사벳 이모 집에 가는 거예요. 이모지 언니인지 외숙모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친척이에요. 가서 내가 아는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임신을 했어. 그래서 두 임산부가 만나요. 이 장면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1장 39절. 처음 들으신 것처럼 눈이 동그래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39절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이미 5개월이 넘은 거예요. 근데 속였어요. 창피해가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동료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기를 가졌어? 벌써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들은 거예요. 그래? 그 언니가 너무 차이가 나겠구나. 그 이모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이모. 그 이모가 아기를 가졌어? 가봐야지. 하고 자기도 임신을 했는데 그 이모가 임신했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임신했다고 해서 간 거예요. 성경 얘기인데, 네, 44절. 그런데 무슨 얘기해요? 이 엘리사벳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가 아기를 가져서 한 6개월 됐는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모가 애를 가졌다 그래서 그 소문이 6개월 지나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봐요. 아마 굉장히 친한 친척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가본 거죠. 예, 아니면 뭐 베이비 샤워를 하러 갔든지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뒤져봤더니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좀 리얼하기도 하고 너무 좀 그림이 좀 원색적이기도 한데 하여튼 애들이 잘 소화하겠죠. 근데 내용이 정확해요. 예, 내용이 왜냐하면 할머니라니까요. 세례 요한 엄마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안 믿었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게 너 말 못해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노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젊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려 했으니까 얼마나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속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뱃속에서는. 예,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이 엄마가 또 하트까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기 세례 요한이 어메 예수님이요. 이래서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앞에서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도 서로 기쁨으로 인사 문안하는 가운데 저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커서 서로 또 만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이렇게 어떻게 이러면서 나중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실 이때 벌써 만나요. 이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 뱃속에서 너무 막 내 아이가 뛰노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예, 여기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천사 이름은 뭘까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마리아가 태어난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탈리아를 한번 가봤더니요, 그림을 제가 조금은 좋아하는데 수태고지에 대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당시 유행이에요. 근데 너무 너무 그림 같아서 이 그림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자, 가브리엘은 어떤 뜻이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9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가브리엘은요 앉아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네, 늘 서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 딱 즉각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천사,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천사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알릴 때는 항상 나를 쓰셔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름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다.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30절 31절 또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뭘 전해주었나요? 이 가브리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오십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기쁜 소식. 그리고 굿뉴스라기도 하기도 하지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가브리엘도 항상 그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보죠. 다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또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내용을 누가 전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시오. 전달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명령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졌던 가브리엘이 온 세상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표 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아무나 그냥 너 해봐 이거 아니고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가브리엘을 기록했을까? 아, 천사 안에서도 순종하는 천사가 있구나. 사탄은 그 말씀을 반대로 지키지 않은 자가 사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은 항상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믿고 따랐구나. 그런 자가 좋은 복음을 인간 세상에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었죠. 자, 그리고 13절 14절 또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벌판에서요 찬양제가 열렸어요. 찬양제. 갑자기 벌판에서 가브리엘이 주도해서 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누가 내려오느냐? 예, 이 그림 보십시오. 정말 잘 그렸어요. 예. 그래서 저 가브리엘이 예수님 얘기하고 목자들이 듣고, 예, 그리고 또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천군, 예, 여기 보면 예, 천군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천군, 예, 천군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그 군대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음악 성도 태어났다. 하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가브리엘은 참 다재다능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쁨에 찬송을 했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류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부류들은 바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들은 목자들입니다. 들판의 목자들. 15절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절. 네. 이거 울리지 마세요. 이 기쁜 날 잘 달래서. 자, 20절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목자들도 원래는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와,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물이 달라요. 둘 다 노인입니다. 둘 다 노인들이신데 한 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기 예수를 봅니다. 예, 진짜 이건 아기 예수를 할례하러 올라온 아기 예수를 봐요. 자, 그 다음에요 25절 성경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은요 굉장히 의롭고 경건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가짜야, 회칠한 무덤이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생활이 그렇지 않으면서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완전히 더럽다, 이렇게 늘 얘기했는데,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시므온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달랐는지 성경은
경건하였고 의로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는 아주 경건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뒤에 찬송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 한번 더 볼게요.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할머니예요. 인자한 할머니. 왼쪽 그림. 이 할머니는요, 이 할머니 정말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한 90세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분이에요. 남편을 7년밖에 못 살아요.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갔어요. 결혼하시고.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할머니도 자기가 과부가 되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느냐? 3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구절에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 할머니는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요,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도 어떤 분이었다고요?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기도 하고 또 성전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였다. 자, 이제 결론적입니다. 오늘 보았던 많은 사람들 누구누구 기억나십니까? 동방 박사들, 또 세례 요한 집안,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이 예수를 기쁨으로 맞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나요? 경건하고 의롭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고,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뱃속에 있으나 천사나 어떤 존재도 예수 이름 앞에 경건하고 진실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이 법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만나셔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많은 분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정직하시고요, 바른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성탄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 다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찬송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든 분들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